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였음을 통감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임수빈 친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더 완화되어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그 그 모든 모든 행진하는 행진하는 길에 길에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고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떠오르지 않을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기름이 성막 성막 위에 위에 있고 있고 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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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그 구름 그 구름 가운데 가운데 있음을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족속이 모든 모든 행진하는 행진을 하는 길에서 길에서 그들의 그들의 눈으로 눈으로 봤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본 영상은 친구들 브라질에 있는 한 교회 앞의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켜진 거야. 코로나가 벌써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죠.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그때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초창기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예배를 이제 성전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되자 성도들이 교회 앞에 모여서 방금 보신 영상처럼 기도를 하고 교회 벽을 붙잡고 코로나가 얼른 끝나도록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전사님은 이 영상을 작년 4월쯤에 봤었어요. 근데 예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우리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었고 전사님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성도들이 교회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 영상처럼 우리 이제 속히 코로나가 끝나 모두가 다시 모이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지금 많은 좀 질타를 받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왜 이렇게
교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 지금 모습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드릴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특별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세계에 거하시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회, 즉 성막,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기념하며 이 시간 우리가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릴 테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또한 소망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PPT를 보면서 한번 같이 갈 텐데요.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이제 모습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예배의 모습들인데 초창기 구약에서는 이랬습니다. 유명하죠.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가 전에도 봤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입니다. 제단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제단으로서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음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이제 기도처,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처소로서 존재했던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게 지어집니다.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솔로몬의 성전. 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곳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우리 안양교회의 사진을 담았는데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교인들이 모여서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모습은 최근 모습입니다. 이제 일부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 모여서 거리두기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예배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또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들, 이 예배들, 특별히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성막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예배드릴 장소, 성막에 대해서 이제 짓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친구들,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25장에서 31장 그리고 35장에서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봐야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텐데요. 이 모든 말씀을 읽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마지막 40장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그 말씀 지점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 텐데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 읽지는 못하지만 세세하고 또한 철저하게 성막을 짓도록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시고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되는데,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배를 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까? 25장 8절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내가,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함께 거하실 성소를 그들 중에 허락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나를 위해 지어라. 온 땅, 온 세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구별된 장소를 지어라.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거룩한 처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다스리던 곳입니다.
그 이제 성전의 성막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2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줄줄줄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재료들을 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재료들의 품목은 25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엄청납니다.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우리 친구들 출애굽기가 쓰여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시점이죠? 이 상황은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이게 구하기 쉬운 물건들이었을까요? 광야에서?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구하기 쉬운 재료들이 아니었고요. 이 재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값비싼 재료들이고 구하기 어려웠던 재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뭐 갈취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가진 전부를 나한테 드려서 이 성막을 지을 준비가 되었는지 보시는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놀랍죠? 이 물건들,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로 성막을 지시겠다 하신 하나님. 특히 금붙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금붙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성경을 토대로 환산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이 1톤 이상, 은이 3톤 이상, 놋이 2톤 이상. 여러분 톤 단위가 이해가 되세요? 1000kg이 1톤인데 금 1톤 보셨어요? 선생님도 못 봤어요 아직. 엄청난 양.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시작부터 이제 믿음을 보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너희들이 기쁨으로 내라. 이거 다시 말하면 억지로 내지 말라. 너희들이 정말 기쁨으로 나에게 제물을 드리는지 보겠다. 마음을 보는 거예요. 봉헌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쁨으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너희들 하지 마라. 시험이 들까 염려가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어려웠던 성막,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예배처소. 친구들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누가 필요하죠? 건축가가 필요합니다. 건축가. 31장 2절 3절 그리고 6절 말씀에 오늘 이제 건축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리고 다음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친구들 여기에서 체크되어 있는 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살렐과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리고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혜를 주어. 하나님께서 니네 어려운 줄 알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지혜를 줄 거야. 그래서 선택한 인물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렵죠. 우리 친구들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조금 해두시면 좋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 왜 좀 알아두면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제는 좀 알겠죠, 전사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이제 이들이 진두지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둘 리더의 지시로 이제 성막이 지어지는데 기가 막히게 지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이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36장에서 39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지시를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임무를 잘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만 오늘 이제 그걸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언약궤라는 것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 나무가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데 해석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랑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전사님이 아프리카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이게 사실 크기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도 않고 잎에 막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가시. 그래서 전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음식을 좀 잘못 먹어가지고 체한 적이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따와가지고 그거로 손을 따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정도로 그 아카시아 나무 그게 바로 조각목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상자, 아카시아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진 상자가 바로 언약궤인데 언약궤는 길이가 2규빗 반, 보시면 이게 규빗, 오른쪽 사진 보시면 규빗으로 표현된 건데 길이가 2규빗 반, 이게 약 1.15m입니다. 1.15m. 그리고 높이와 너비가 1.5규빗. 이것은 약 68cm로 여러분 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68cm 정도면 허리까지 정도 되어 있는 상자. 그리고 상자를 덮는 금 덮개인 속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소 이거 무슨 모양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에는 37장 9절에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을 할 거예요. 종종. 근데 이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 그룹 둘을 이제 본따서 이게 날개를 높이 펴서 하고 있는 모습. 실제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 본떠서 만든 게 이제 이거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그룹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궤 안에는 그냥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십계명 두 가지 판이 있다 했죠. 두 가지 돌판이 있는데 이 돌판을 이 상자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곳. 그리고 또한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라고 하는데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테지만 사무엘상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그 골리앗 장수 아시죠? 골리앗이 살던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당시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이 언약궤를 들고 그 전쟁터로 가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 언약궤를 들고 가면 승리할 줄 알았나 봐요. 들고 가는데 그것을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이 중요한 언약궤를. 이 상자를 뺏기게 되는데 이게 언제 되찾게 되냐면 수십 년이 흐르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오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이 그만큼 기뻤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봤을 거예요. 이전에
하지만 이제는 기도하는 처소를 두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그곳에 거하시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음속을 해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였던 그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을 통해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옆에서 너희를 지킬 때니 너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나와 대화하자.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지켜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성막에 거할 것인데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거하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구별된 장소에서 인간들과 소통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성막이고 오늘날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안양교회라고 하는 구별된 성전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분께서는 세계 어디에서나 계시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공동체인 안양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이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구별하여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한 또 다른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을 기념하여 가정예배,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예배로서 교회를 이루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지고 다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이 구별된 성전 가운데서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오늘날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길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점차 이제 회복되어 다시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꿈꾸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구별된 성소로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또한 성령으로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이라는 것을 준비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한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언제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주신 말씀이라 우리가 굳게 믿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구별된 장소,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예배처를 허락하여 주시며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안양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 예배처를 속히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봉헌 찬송하시면서 계속해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전처럼 집에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려주시고 교회 오는 날 다시 한번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21일 예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림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친구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구별된 처소에서 교회를 이루어 지금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단순히 그냥 물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들의 예물 드린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늘 임재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부족함 없이 은혜에 충만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든 낼 수 있는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서 드릴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월 21일 모든 주일 예배를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오늘은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사순절은 2월 17일 제의 수요일부터 4월 4일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벌써 반절을 넘은 지는 오래됐고요. 이제 벌써 다음 주면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우리 친구들 남은 사순절 기간도 지금처럼 열심히 필사해 주시고 신앙의 고백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이제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각 반 선생님들께 이제 전달해 드리고 우선은 온라인은 무조건 진행이 되니까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든지 아니면 이제 현장과 더불어서 지난주처럼 드리게 될 것인지는 이제 주간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방에도 한번 공지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28일 대표 기도는 우리 민준입니다. 조민준 친구. 우리 현장으로 잘 나와줬었는데 우리 민준이 친구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4월 4일 대표 기도는 우리 현우 친구입니다. 김현우 친구 잘 준비해 주시고 중3으로 되어 있는데 중2입니다. 중2. 큰 거는 중3처럼 생겼는데 네, 중2입니다. 중2. 우리 현우 친구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도 잘 빠짐없이 오늘 수빈이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수빈이 했던 것처럼 같이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블 마일리지 정리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이제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1월에서 12월 그 시작되는 점수 모으기, 출석, 나눔, 암송, 퀴즈 등등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니 동참해 주시고요. 잘 참여해 주시는 친구들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캡처를 하시든지 기록을 해주셔서 필사 3번 해주셔서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마일리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네. 네. 다 적으셨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가대 찬양단 모집합니다. 네, 사실 어제 같이 찬양을 했었는데요.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언제든 현장에서 이제 같이 찬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 지원해 주신 친구들은 오늘 중으로 아마 이제 카톡방에 초대가 될 겁니다. 찬양단으로 초대가 될 거니까요. 계속해서 선생님들께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친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광고에는 따로 내진 않았지만 이제 주일에 악기반을 개강을 할 겁니다. 다시 온전히 모일 수 있을 때 주일에 이제 점심 먹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 우리 훌륭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을 모시고 드럼과 또한 기타와 피아노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원해 주시고요. 광고가 나가면 다시 한번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주일 오후 점심 먹고 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네 얼른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백신이 나왔지만 일 확산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관리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요한 부분이고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마스크와 손 씻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낯선 사람 밀집 지역 피하는 거. 네, 하루속히 이 광고를 하지 않는 날이 오길 소망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공가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께 아버지의 것입니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